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오늘 수능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된 기드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정욕과 탐심이 있음을 전제로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즉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같이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신자들은 정욕과 탐심으로 물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항상 삶 속에서 이런 탐심과 정욕에 물들지 않도록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기드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통치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기드온에게 그리 요구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들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실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통치에서 그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백성들은 기드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속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소망해야만 했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사 기드온 덕분에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사사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도 대대로 자신들을 통치하면 좋겠다라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주변 세상의 나라의 왕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의 구절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손자를 왕으로 추리하려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런 기드온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기드온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드온도 사람인데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손자를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드온도 사람으로서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이 되면 주어지는 권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단하죠.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모두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대를 이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제안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드온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이런 추대를 하겠다라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기드온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드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드온의 진심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왕직은 거절했지만 왕이 아니면 요구할 수도 또 누릴 수도 없는 막대한 부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드온은 우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을 받아서 스스로 입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드온이 요청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여러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헌 옷을 기드온이 입을 하등의 이유는 없었겠죠. 하지만 기드온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보통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을 입으려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기드온이 분명히 가졌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귀고리를 탐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기드온은 무려 1700세겔, 즉 19kg이나 되는 금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실제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두 판을 짜서 견대를 달아 어깨 앞뒤로 연결하여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형태의 겉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직 레위인만이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이 황금 에봇을 사서로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황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올무에 빠지도록 했죠.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사서로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거주지인 오브라에 둔 것은 결코 옳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있는 오브라에 에봇이 있으므로 백성들은 더 이상 실로에 가지 않고 오브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제사까지 드렸던 것이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기드온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따라 음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성막 제정에 대한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왕으로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므로 이미 스스로 왕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봇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두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성읍이 궁궐 같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황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왕관만 없을 뿐이었지 이미 왕으로서 누릴 것은 모두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으로 지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많은 아내와 이방인 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주변 가나안 왕들이 행했던 일을 기드온도 동일하게 행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누구나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노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공로로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제2의 기드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드온처럼 왕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만하게 된 기드온을 반면교사로 삼아 왕으로서 살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사 또 명철을 주사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막힘이 없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